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제3기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는 제2과 불붙은 떨기나무란 제목으로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계획이 바꿔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주저했지만 결국 그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미디안으로 도망한 후 모세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여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되었고 장인의 가족 일원으로 가축을 돌보면서 40년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비록 평범하고 조용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천연계와 그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하에서 욥기서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욥기서를 기록하면서 선악의 대경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창세기를 기록하며 창조와 타락, 홍수, 부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자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먼지나 불길한 것이 묻은 신발을 신고서 거룩한 곳에 출입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라는 약속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400년 만에 나오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가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주의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고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시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400년이 지나면 이방 땅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맡은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돕고자 한 애굽인을 죽였을 때의 담대함과 자신감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40년간 현장을 떠나 있고 애굽의 고위직에서도 물러나 있는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맡기시려는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임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원어는 에헤 아쉐르 에헤입니다.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있을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동사 에예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칭호는 태초부터 알려진 칭호이지만 그 깊은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인격적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또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반면에 여호와 또는 야훼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도덕적인 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고 강하며 초월적인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인류와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칭호보다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칭호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반영하는 칭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여호와 또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가지 변명.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서기를 첫 번째로 주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을 누구라 할까요? 라는 말로 두 번째 주저함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별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어떤 표적들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가계를 주자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 표적이었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즉시 낫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보냈음을 믿지 않을 경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네 번째 변명을 들어 놓았습니다. 모세의 네 번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번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모세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5번째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아론을 보냈고 그분이 친히 모세를 도우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목요일 할례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는 그의 막내 아들에게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다는 일종의 서약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백성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과 순종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의 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이 할례를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주는 의식일까요? 먼저는 피 흘림과 죄 사함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흘린 피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사함도 없는 것이죠. 이 피로 인한 속죄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 일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피를 베어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레미야의 말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라고 고면합니다.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죄와 우상 숭배에서 분리됨을 나타내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은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시행되었던 할례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할례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경험을 미리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80이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은 잊어버렸지만 그런 천연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했고 욥기서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5차례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인내하시며 모세에게 친근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에 걸리는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그분이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말을 잊어버린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는 구실로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만드신 이가 함께 할 것이며 모세에게 할 말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라고,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